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였어요. 따로 뭐 이런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이런 어떤 틀과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와 삶과 그들의 행동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했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최초의 사람 역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를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감각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타락,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살아날 능력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 큰 공간이 생기고 빈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허와 또 목마름이 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빈 자리로 인해서 그 사람은 갈증이 있고 또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서 타락한 인간은 점점 더 공허해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목마름과 갈증 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너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자극과 쾌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와 허무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죽음과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경쟁하고 싸워서라도 쟁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쾌락으로 자신을 채우고,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짓밟고 뺏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비참함과 또 불행함과 허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사실은 헛된 것이고 또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다른 신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아니면 명예가 됐든 쾌락이 됐든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지혜와 또 지식, 절대적인 권력과 또 재물을 또 많은 여자를 거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의 후궁은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거예요. 근데 그냥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주고 또 좋은 옷을 입게 하고 호화롭게 살게 하는 거잖아요. 시녀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제대로 거느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큰 그 재물과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될지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누린 결과, 소유한 결과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8절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참 허무하다, 부질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대단한 사람을 예를 드니까 별로 이게 와닿지 않으시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정말 소박하고 평범했던 사람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 평범한 이름 없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애써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거였어요. 자,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때가 제 6시쯤, 6시쯤 되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는 정오를 말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 뜨거운 그 낮을 피해서 오지 않습니까? 해 뜨기 전에 그 새벽 시간이라든가 또 해지고 나서 해가 질 쯤에 그 서늘할 때 저녁 때 이용해서 함께 여인들이 동네 아줌마들 같이 수다 떨면서 그렇게 물을 지어 줄지어 물을 기르러 오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정오에, 정오면 그 떼약볕에 그 뜨거운 때 누가 물을 기르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만큼의 어떤 상처와 사정이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 가까이 이제 오는데 낯설고 고귀한 품위가 있어 보이는 젊은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야, 이거 어쩌나. 내가 물 기르러 왔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앉아 있으니 참 난감하네. 난처하고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이제 와서 돌아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 가운데서 우물가에 가까이 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불편한 심리를 아시고 나를 그렇게 경계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나에게 물을 조금 주시오 하셨습니다.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도움을 받는 위치로 내려가신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 물을 매개체로 해서 이 여인의 영혼의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는 영적 목마름,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경계를 하고 이 사람 나와는 상관없고 먼 사람, 어떤 일로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다가 오히려 그런 분이 자기에게 무엇을 겸손하게 또 정중하게 청하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고 또 신기하게 느껴져서 아니 당신은 점잖은 유대인 양반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소위 동양의 군자들은 신분이 다른 상대를 향해서는 자기가 어려워도 무엇을 일반적으로 청하지 않죠. 옛날 우리 양반도 얼어 죽어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해 가면서 현실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고 달라고 청하면서 낮아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도 역시 그런 생각에서 참 희한합니다. 점잖으신 분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지 저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얼른 알아듣기 이상한 말씀이죠. 이 여인으로서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그 말이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생수라는 말은요, 흘러가는 물, 샘에서 이게 퐁퐁 솟아나오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좀 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생수를 준다고요? 지금 여기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하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분명 기를 그릇도 안 가지고 계신데 어디서 어떻게 생수를 내셔서 나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다른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단순히 현실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며 분명히 어떤 신령한 깊이 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틀림없는 그런 것을 이 여인은 직감했죠. 누구라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을 듣고서 거기에 있는 깊은 의미,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이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무슨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하나 일단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생수라고 했으니까 그 물을 마셔서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으면 나도 그런 물을 마셨으면 좀 좋겠네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귀찮게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잘 오고 가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우물에 물을 매개체로 해서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인 목마름, 영적인 공허가 누구에게나 있고 그 갈증이 있으며 이 갈증, 이 목마름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은 신령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그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요구하는 쪽으로 이 물을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지만 맞닿지 않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 본질적인 갈증과 고민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감싸고 그것을 부인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해의 수준으로 머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의 급소를 확 하고 찌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은 몹시 당황해하며 애둘러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더 이상 이 방향으로 불편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과거에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정식적인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너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숨기고 싶은 현실을 직면케 하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여인의 아픔, 여인의 깊은 상처, 숨기고 싶은 과거, 복잡하고 난잡한 이 부끄러움을, 어두움을 예수님께서는 건드리시고 직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과 상처이기도 하면서도 이 여인의 욕망이었어요. 자신의 공허와 갈증, 그리고 열등감, 아픔, 이것을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했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번번이 실패와 아픔과 상처로 결론이 내려졌고 여러 남자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이용만 당했던 것이죠. 지금 있는 남자도 지금은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것이지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자주 바뀌었고 또 바뀌었네 라고 하는 그런 이 동네의 아줌마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 꼬리가 여러 개라는 둥, 그리고 아주 팔자가 세다는 둥, 그렇게 여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고 흘려보는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대낮에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죄와 상처와 부끄러움과 어두움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캐고 묻고 파헤치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공허와 목마름의 문제 아닙니까?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이 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고,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더 깊은 쾌락에, 더 자극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죠. 더럽고 음란한 것에 몰두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또 도박에 중독이 되고 어긋난 사랑에 기대어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정말 갈증이 채워졌다고 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공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인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져들까요? 공허하기 때문이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은 다시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더 센 것을 찾다 보니까 중독에 이르게 되고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14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최초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 또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만족과 평안과 안정감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빈자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의 요소와 물질적인 것과 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가기 시작하는데, 자원이 한정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채우고 경쟁하다 보니까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를 충만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방향을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의 대화가 통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만족함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의 문제를, 영적인 공허와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죄사함의 감격이 있고, 정죄받지 않는 자의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서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사라지고 비교와 경쟁의식이 사라지고 만족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한 자는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허무해지지 않고 미래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에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회복한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다른 예배의 대상, 곧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과 신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것을 그것 없으면 안 돼라고, 이것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불안해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실상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간에 그것만큼 없으면 안 된다고 몸부림쳐왔던 것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며 절대로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누려봤다고 했습니다.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으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바람 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설적인 말이지만 목말라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갈증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신령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그런 거룩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채우고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기쁨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적 선언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